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에 맞는 재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세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인재를 경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갖추어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적재적소라는 말도 사람을 자질과 능력에 맞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여러 방송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한 장관을 세우고 한 나라의 총리를 정하고자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자질들을 검증하는지 정말 탈탈 털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절차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의 그 인격과 자질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세상의 조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큰 리더십이 부여된 자리일수록 더욱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서 그들 모두의 사정을 듣고 말씀으로 판단하기 벅찰 그때에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시면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12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흩어진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자로서의 자질에 관하여 가르쳐줍니다. 또한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섬길 집사의 자격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는 세상의 기준과는 또 다른 영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을 갖춘 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교훈은 오늘날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권사이든 교회의 교사이든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행실과 믿음을 정결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눈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가까이는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길 힘써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자질의 특징 2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과 인격을 살피고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독과 집사에게 강조되는 것은 곧 능력과 재능보다 그 마음과 인격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절의 감독을 보십시오.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장로님들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나는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역보다 먼저 내면의 자질을 더욱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절에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하고 라는 목회자의 그 사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장로님들은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내면의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두 마음으로 갈라져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려 하실 때에 어떻게 그에게 물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감독이 되는 자는 곧 선한 일을 사모한다 했습니다. 감독이 되는 것이 나의 지위, 명예, 권위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모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맡는 것이 곧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되었다고 받는 것도 아니며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 내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받으면 힘이 듭니다. 외적인 자격이 되었다고, 나이가 되었다고, 믿음의 연수가 되었다고 직분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 즉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드릴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결국 성도들은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직분자들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게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열망함으로써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선을 향한 사모함의 외적 증거를 확인하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라 하였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지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교회 내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과 외인들, 이웃들 사이에서 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감독은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그를 순종하는 자이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은 이가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가정의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든지 회방할 거리가 많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더욱 삼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내면과 삶의 태도가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리더십을 갖고 쉽게 교만하여서 사단의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이지요.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자는 더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가?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과정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으로서 인격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가기 때문에 그저 열정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의 귀한 리더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겸손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고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여 주님을 섬기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저희를 다함없이 사랑하시며 섬겨주신 것을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세상과 돈을 사랑하기보다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에서도 더욱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악한 마귀 사탄의 정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더욱 기쁜 일임을 깨닫고 더욱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